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까지 공독해드렸습니다. 진리를 터 삼고 기둥을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서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묶여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집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 속에 보면은 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의 천편일률적으로 이 생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믿음의 분량 속에서 다양한 그런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성도 생활을 크게 이렇게 보면은 다양성이죠. 다양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성도의 생활을 서로가 나하고 좀 다르다고 내 기준과 내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비판하거나 또는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비난이 훨씬 더 가깝죠. 그 사람 상대방의 결점, 그 다음에 어쩜 약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춰내 가지고서는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과 더불어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어지면 연합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가 세워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을 가지고 있죠. 모든 다양성은 이 하나의 통일성을 향하여 다 집약이 되어집니다. 이 통일성은 바로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생활을 나타냈는데 이 다양한 생활들이 한쪽으로 다 집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생활, 장로님이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것,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내용들입니다. 그런즉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주를 위하여 다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래요. 우리가 다시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자. 이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겼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지금 이런 방식, 생활 방식 속에서 좀 더 소극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자, 업신여기지 말자. 이건 소극적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도리어 그래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자이시지 우리가 판단자는 아닙니다. 성도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수납하고 수용하고 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그 진리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은 그 외에 진리 외의 것을 가지고서는 비판하거나 그들의 삶 생활 속에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뿐이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뿐이 못 살아? 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자체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비판을 받죠. 그럼 내 삶은 옳은가? 내가 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면 내 삶은 옳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주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판 없이는요, 교회를 매우 매우 약화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혼들을 실족해 하기도 돼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도 이런 거 당하면은 아예 절연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교회 안 나와 하면서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최고로 자제해야 됩니다. 비판 없이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이런 걸 가지고 무너뜨려요.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성도와 성도의 갈등 이런 걸 통해서 그 우리 노예에서도 많이 제가 봤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알고 여기 잘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곧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내 말 한마디가 잘못해서 성도가 실족이 되어져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항상 그래서 성도는 조심할 것이 여기서 보면 그러죠. 주의하라 그러죠. 형제 앞에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성도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주의 깊은 심려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또 배려를 해줘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상대방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혹시 상처가 되어지지 않는지 늘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쓰는 언어처럼 그렇게 막 와서 툭툭 던져지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어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언어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오랫동안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오면은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너무나 친하고 다정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은 외부에서는 그것이 낯설어지죠.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그냥 서로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분들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가 혹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것은 사랑이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강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성도를 배려해주고 살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 누가 성숙합니까? 부모가 성숙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집에 오면은 혹시 지나가다가 넘어질까봐 부지런히 쳐요. 부모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거치는 거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심장, 사랑으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사랑의 심정으로서 그걸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에 대한 언어,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 혹시 내 행동 때문에, 혹시 내 말 하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어떠한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늘 정말 조심히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속회 회의라든가 구역 모임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든지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이 모임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개인적인 생각, 내 주관 이런 것들이 잘못 튀어나와줘서는 성도들이 혹시 기분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넘어진 자도 붙들어져야 할 곳인데, 그런데 오히려 서 있는 자를 자꾸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책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1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14절 보면 그래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이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 있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함께 이해하는, 여기서 물론 여기서 이제 식물에 대한 이해도죠. 식물을 대할 때에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속되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건 이 구약적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이 되어지고 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그 자체로만 가지고서는 완성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 모든 것이 한 곳을 향해서 집약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구약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이 있고요, 정결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나눠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결한 음식만 먹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구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케 하기 위한, 구별케 하기 위한 음식을 나누게 하고 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별시키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모든,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다 효력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부정한 것도 없고 정결한 것도 없는 겁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별시켜 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세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정한 자,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은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다 하나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부정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
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효리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내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어졌고 해석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더니만 어떤 음식도 구약에서 그렇게 나눠줬던 그 음식도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여전히 속되게 보는 거예요. 속되게 본단 말입니다. 이건 부정한 거야. 저 돼지고기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나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죠.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이렇게 먹냐는 거죠. 그것은 이미 장로들의 유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배로 들어가요. 그리고 뒤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해요. 이것이 뭐 더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이 아닙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혐오감이 느끼는 것들은 안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취향이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얘기해서 개고기 있지 않습니까? 개고기를 우리는 맛있게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해외에서는 안 먹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또 말고기를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말고기를 또 안 먹고요. 이렇듯이 각 풍습과 문화에 따라서 음식을 가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하다, 그것이 정결하다, 그걸로 나눠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음식물 다 깨끗하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우리 이제 베드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을 보죠. 마침 그때에 고넬로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가서 저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베드로한테 갑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보니까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네 발 달린 짐승인데 굽이 막 없는 짐승들, 막 기는 짐승들, 소위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쫙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라 그러죠. 그럼 베드로가 저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속되다 하지 아니한 것을 네가 왜 안 먹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이방인이 와서 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이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집안을 이제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모든 음식, 구약적인 것은 다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또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은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구약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장래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효용이 없어요.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확신한다. 뭘?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음식으로는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뭐 부딪히는 문제들이니까 제사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제사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괜찮아라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먹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거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음식인데 어떻게 먹어 하면서 안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잘못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것이 속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속되게 여겨져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왜? 삶의 우리의 다양성이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데 목사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괜찮아요. 성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사 음식을 막 우두정 먹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속으로 어머 저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앞에서는 제가 그 제사 음식이 아무리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할지라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것이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자유가 먼저인가? 내 신앙적인 자유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절제가 우선일까요? 이 질문이 15절과 16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 줄 아시나 말이에요. 세상에서 비록 알아주지 아니하는 우리의 존재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썩고 사고 없어질 것들이 나를 알아주면 뭐 하겠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할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데 나를 얼마나 알아주시는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질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럼 나만 소중히 여겼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혹시 내 자유함 때문에 그가 실족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잘못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이 나온 겁니다. 자유가 먼저일까? 아니면은 사랑의 절제가 우선일까? 교회는 무엇이 먼저일까요? 사랑의 절제겠죠. 만약에 네가 그 형제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요한 1서 3장 1절 보면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큰 본질, 어떤 본질인지 한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뭐 인간적인 사랑이라든가 부모 간의 사랑이라든가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 사랑의 근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표면만 사랑이라고 하는 겉표면만 알 수 있었지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요? 사랑을 알았습니다.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궁금했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알려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나하고 피 한 번 섞이지 않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욕이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 보이면 그렇게 욕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왜 그러냐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과 성취에 한번 떠들어도 만약에 우리가 형제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우리의 지식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하냐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거는.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를 얼마나 많이 살아옵니까?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야할 수 없습니다.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이 본질을 알고 난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묵직하고 엄중한 곳이겠습니까? 가볍게 행동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왜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죠. 혹 내가 어제 묘했던, 혹 내가 어제 비판했던, 혹 내가 어제 욕했던 그러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회개하고 옳소이다. 하나님, 정말 내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기 위해 날 이곳에 모아주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주셨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지 지식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성경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기고만장이냐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 노예가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사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18절에 이로써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함을 이 사랑의 절제를 통해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사랑의 절제와 함께 잘 조화를 시켜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제 본질적으로 나오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육적인 문제를 점점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신령한 것으로 끌고 갑니다. 육적에 머무는 거,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에 이렇게 여기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우리가 취임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죠. 저는 이 우리 말씀동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서 추워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치중하겠다고 제가 목회를 그렇게 치중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두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말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는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천상에 있는 교회, 그 완성된 교회가 비록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완성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찌 목사 한 사람의 꿈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꾸는 우리의 교회의 꿈이 아니겠어요? 정말입니까? 예. 우리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불의함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판과 업신하면서 화평을 깨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정말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근심하고 형제의 그 비판과 업신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희락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그 고차원적인 우리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저차원적인 이 세상 나라처럼 비판하고 업신하고 불의함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 되겠냐 말이죠. 주께서 주신 이 평강은 세상에 주시는 평강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근거로 해서 형제간의 자유를 갖다가 내 형제에게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형제는 그 형제의 자유함을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한다거나 또한 저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평강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로와 상호 간에 그것을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만이 평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희락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께서 주신 희락 아니겠습니까?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희락을 통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자체에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기쁨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귐 속에서 그 희락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거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행복하는 곳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바울은 잘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나라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나라, 세상 나라에서의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은 인간이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단어로 해서 똑같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그걸 갖다가 하고자 추구하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변적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희락도 내 환경이 좋으면 희락이 있지만은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면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은 언제 어디에 갔고,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강도 아침에는 여보 하면서 잘 했다가 저녁 때는 완전히 또 평강 깨지고
그것이 세상적인 평강과 희락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은 세상 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불변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불변한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변적인 이 환경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고차원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저차원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로써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면서 평강을 도모하면서 희락을 함께 나누며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아니겠어요? 그걸 지체들에게와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보여주면 어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지 기독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는데 어찌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아니 사람을 고사하고 우리 형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래야 잔이라고 하는 것이 차고 넘칠 때 옆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잔은 텅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옆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기쁨으로 섬기고 평강으로 섬겨야 되지, 얼굴은 짜증나고 불편한 모습으로 말을 퉁퉁거리면서 그러면서 성도를 섬길 수 있겠냐 말이죠. 결국 교회가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 희락을, 내가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 생활과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것이 저절로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고, 그 전달되어짐이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으로 꽉 뭉쳐져서 정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다짐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운동 성원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